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 4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며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며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시며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쁨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생과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죄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깨닫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과연 그러한가 탐구하고 묻는 그 마음 속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줌으로 오신 분들 일단 확인해야 되겠죠. 줌으로 오신 분들 얼굴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김원주 집사님도 있고, 우리 우선 마가복음을 보죠. 마가복음 4장. 오늘 35절부터 41절까지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약간 준비해 보니까 좀 무리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은 요 한 본문만 좀 가볍게 다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 함께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마태복음을 보죠.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은 23절인데 일단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다 함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조금 벅차긴 하지만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 뭐 그냥 뭐 쭉 읽으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의 핵심은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건너가려고 배를 탔는데 광풍이 일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쿨쿨 잠만 주무시고, 그죠? 그리고 막 배는 난리가 났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광풍을 잠잠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책망했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고, 다 이제 사람들은 놀랐다는 거죠. 반응은 똑같아요. 야, 이 예수님 누군데 바람도 그리고 바다도 물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조금씩 이제 늘 뭐 그렇긴 하죠. 세 복음서가 강조하는 바가 다르고 약간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했어요.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중기 사역 그리고 이방 땅에서, 어제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들었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의 중반기로 들어섰는데 예수님이 어딜 가고 계시냐면 배를 타고 어딜 가시냐면 이방 땅으로 건너가시는 거예요. 아까 프레젠테이션 보니까 지도가 호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예. 호수 그 아까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보니까 언뜻 그거 예 앞에 거를 보여주세요. 예. 저게 이제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이제 돼 있을 때 게네사렛이라는 거는 저 막달라라고 써 있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르벨 골짜기에 올라갔는데 거기가 이제 막달라라고 써 있는데 그 바로 위쯤 돼요. 거기 이제 산에 이제 산에서 이렇게 보면 게네사렛이라는 데가 이제 보이죠. 거기가 예쁜 이제 평원이었어요. 아르벨 골짜기 그 언덕 올라가는 거 기억나세요? 그 이제 뭐 꽃이 많이 폈었잖아요. 예쁜 꽃들이 그걸 뭐라 그랬죠? 아나보네. 그게 이제 양귀비과에 속하여 있는 빨간 장미꽃과인데 그 꽃이 많이 펴 있었죠. 지금 이제 가버나움 저 게네사렛 저쯤에서 예수님의 배를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이제 베세다라고 되어 있는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그쪽으로, 거기가 요르단이에요. 거기가 요르단.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방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예. 이제 보여주시고 자, 마가복음을 일단 보세요. 마가복음을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4장 35절 이렇게 이제 봤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 저물 때에. 그럼 그날은 언제예요? 4장에 처음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가버나움 있는 그 앞쪽 바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고향의 바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막 가르쳤죠. 그게 4장 내내 얘기였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비유 얘기도 그 바닷가에서 이뤄진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은 다 어차피 알게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겨자씨 비유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관점에서는 지금 갈릴리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날 갈릴리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그날 밤에 저녁에 저물 때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가르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한 마무리를 짓고 나서 저쪽으로 건너가자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고 또 일단의 어떤 무리들은 배를 타고 쫓아가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 8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8장을 펴보세요. 자,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이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자마자 뭐를 했냐면 나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다 고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광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멋지게 가르치시니까 이제 가르치고 내려올 때 아픈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이제 나병 환자, 뭐 중풍 환자를 예수님이 다 고치셨어요. 많은 사람을 다 고치시고 시몬의 장모도 고치셨어요. 그랬을 때 마태복음 8장 18절서부터 22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마태복음의 관점에서는 무슨 일이었냐면 18절 19절 마태복음 8장 18절 19절을 읽어보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8절 19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따라왔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서기관이 주님 나는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몰려오면 좀 한 걸음 물러서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서기관이 나와서 나는 주님 끝까지 주님을 어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거든 거처가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잠잘 곳이 없구나,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 잠잘 곳이 왜 없겠어요? 가버나움에 본인 집도 있고 여러 제자들의 집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그냥 편안하게 누울 곳이 없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마음 둘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하는 일종의 이제 탄식이기도 하고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빙 둘러서 하는 은연중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잖아요. 지금 멋진 모습을 보고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저쪽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그래요. 주님, 내가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되게 세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장사 치를 거 없이 그냥 나를 따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지 말라는 말이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장사를 2번 지낸다고 그러죠. 이제 죽으면 죽어서 3일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장례를 치르죠. 보통 손님도 받고 뭐 이거 몰약이나 이걸로 시신을 닦고 그래서 안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면 소위 말해서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그 열조의 관에다가 그 뼈를 수습해서 옮기는 작업을 해요. 그게 한 1년 있다가 보통 요거는 요 사람은 아마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1년 있다가 이제 그 시신을 죽는 이제 그 정도는 건너뛰어도 된다. 너까지 굳이 참여할 필요 없다.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이 더 우선순위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그러니까 어차피 다 죽는다. 그리고 장사 지내는 사람도 죽는 거고 더 중요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지금 내가 여기에 있으니 나를 따르는 것이 먼저다.
더 세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딜 가려고 하는데 뭐 사람들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랬을 때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조차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서기관들이나 서기관이나 장례나 뭐 많은 핑계들은 있는데 이방으로 넘어가는 예수님조차도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은연중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든 따른다며.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 갈 수 없는 곳이 있죠. 주님이 누구든지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해줘라.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해줘라.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있죠. 용서할 수 없는. 네, 그래요 주님 내가 다 용서할게요. 그런데 이건 안 돼요. 이런 놈은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라고 내가 9번째 난 이건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정해놓은 어떤 나의 영역이 있죠. 그런데 이방 땅이라는 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 땅이라는 것은 죽어도 갈 수 없는 뭐 그런 거죠. 심지어는 그래서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가죠.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아요. 가운데 있는데 그걸 우회해서 상종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도 아니고 사마리아보다 더 심하게 책망하고 있는 땅을 여행하고 있어요. 이게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이방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어떤 땅이라고요? 마가복음의 관점에서는 소외된 땅이에요. 그래서 소외된 땅에서 더 소외된 땅으로 예수님께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갈 수 없는 땅이에요. 갈 수 없는 땅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8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밌어요. 하루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그러니까 어떤 날인지도 몰라. 그냥 어떤 날에 무슨 일을 하시다가 아무런 계획이 없어. 그냥 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하루는 배에 오르시더니 우리 저쪽으로 가자. 무계획적으로 저쪽으로 가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관점에서는 이제 8장에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이거는 마가복음의 흐름과 같다고 그랬죠? 마가복음의 흐름과 같아요. 다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어떤 이야기가 끼어드냐면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이야기가 여기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위치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거 원래 앞에서 다뤘어야 되는데 제가 틈이 없어서 못 다루고 그냥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 이 예수님께서 막 설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당신 보러 찾아왔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미쳤다는 소문 때문에 이제 찾아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선 빠져 있죠.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격려이기도 하죠. 이 예수님의 가족들을 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거기까지 돌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마무리로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루는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이야기가 장면이 넘어가고 있는 거죠. 하루는 그러니까 마가는 갈릴리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방으로 그냥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어떤 맥이 끊기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관점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한 마무리가 졌어요. 한 단락을 짓고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마태도 마찬가지죠. 마태도 예수님의 교훈, 그러니까 5, 6, 7장에 산상수훈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빛나는 사역이 있고 사람들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는데 니네들이 못 따라올 거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못 따라오는 어떤 영역으로 넘어간 거죠. 이건 일종의 암시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리고 가르쳤지만 연락에 가르쳤지만 5장, 6장, 7장 연락에 가르쳤지만 결국 뭐 할 거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따라오지 못할 거다라는 암시, 드라마적 암시가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 이 배에서 일어난 얘기가 되게 간단해요. 별다른 그 퍼포먼스가 없어요. 그러나 마가나 누가는 굉장히 자세하거든요. 마가복음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뭐 얘기가 없어요. 그냥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그냥 따랐어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을 뿐이에요. 예. 그런데 어디로 간다는 얘기도 별로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이 번역을 왜 이렇게 했나 몰라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이 놀이라는 말이 물결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물결 또 진동 너울. 이제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내가 쓰고도 생각이 안 났어요. 너울. 삼각 너울 이거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면 이제 되게 크죠. 너울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너울이라고 쓰면 큰 너울이 일어나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노을이라고 써서 사전 찾아보게 하고 그러냐고요. 그리고 원어에는 너울, 물결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배가 흔들릴 만한 진동이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37절, 38절에 보면 마가복음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됐어요. 큰 미친 바람이죠. 미친 바람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됐어요. 이거 되게 공포스러워요. 이게 밤이잖아요. 밤에 큰 바람이 일어서 배가 흔들리고 배에 물이 들어오면 이거 반쯤 넋이 나가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그냥 넋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시커먼 바다가 막 널름거리면 이거 그쯤 되면 넋이 반쯤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뱃사람들이잖아요. 뱃사람들이니까 좀 나을 수는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바다라고 보기에는 작죠. 이게 호수예요, 호수. 이제 물론 커서 이제 수평선이 있는 그렇게 치긴 하지만 그래도 호수거든. 그러니까 큰 물결이 일어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도 이 정도 미친 바람은 인생에 있어서 몇 번 겪지 않는 굉장히 큰 거예요.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당황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재밌죠.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고물에서 베개까지 딱 하시고 그리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깨울 정도로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게 피곤하셨나 보죠. 그런데 배가 막 흔들리고 물 들어오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그랬을 건데 그런데 주무신 거예요. 쿨쿨 주무셨어요. 이제 누가복음도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죠.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여기는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분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내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되게 센 바람이죠. 가끔 우리 그 장마철 때 비가 내리칠 때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막 쭉쭉 장대비 말고
바람 불어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비를 이렇게 한번 안에서 이렇게 물벼락 떨어뜨리지 그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거 가끔 바다에서 바람 그렇게 내리치거든요. 그러면 배가 깨지기도 합니다. 배가 깨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도가 높이 올라오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어쨌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돼서 위태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깨우죠. 근데 마태는 되게 담백해요. 그냥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냥 주무셨어요. 그냥 표현이 되게 담백하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사건,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왜 여행을 하게 됐느냐가 중요해요. 왜 여행을 하게 됐냐면 예수님이 자,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여행을 지시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랐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따랐는데 뭐가 닥쳐요? 위기가 닥쳤어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근데 이 위기와 어려움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기도 하고 굉장히 셌어요. 이 제자들이 물가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제자들의 주축인 이 사람들이 당황할 정도로 어려움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여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출발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좋은 결과가 땅땅땅땅땅 나오면야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갔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시험 될 수 있죠. 그죠? 의심이 들 수도 있고 시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도 들 수 있고 소위 말해서 요동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여기서 사람을 더 미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패턴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광야로 나가죠. 광야로 나가라 그래서 광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적들이 쳐들어오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광야하고는 좀 다른 게 더 사람들로 하여금 힘든 게 뭐냐면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가자는 대로 가서 했으면 무슨 어려움이 생겼으면 하나님의 무슨 액션이 있어야 될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렇잖아.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쿨쿨. 야,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얼마나 열받을까요? 되게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거기다 막 배에 물 들어오고 바람 치고 막 그러는데 이 잠이 오네 아쉽죠. 근데 일부러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무시고 계세요. 쿨쿨 주무시고 계세요. 예. 그 제자들이요 굉장히 다급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38절에 보면 마가복음이에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이렇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제자들이 어떻다는 거죠? 지금 심리적인 상태가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화가 났어요. 아니 이게 제자들이 지금 막 죽어나갈 것 같은데 예수님 쿨쿨 주무시는 거 보고 마가의 제자들은 어쨌든 이 감정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선생님 우리 지금 죽게 됐는데 다 죽게 됐는데 잠만 주무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조금 달라요.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소연이죠. 이건 하소연이에요. 누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이렇게 돼 있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입니다. 이거는 간구에 가깝죠. 기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제자들이 가장 성숙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죠. 마가복음이 가장 세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는 조금 여기에서 누그러뜨렸어요. 그러니까 누가의 반응, 누가의 제자의 반응, 누가복음은 어쨌든 제자들의 실수를 좀 완만하게 그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마가가 가장 신랄하고 마태는 그 다음이에요. 아마 마가복음의 반응이 가장 현장감 있는 반응이었을 거예요. 현장감 있는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태도 그렇겠죠. 아니 주님 우리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순종이 있고 이거는 어떤 일종의 영적인 패턴이기도 해요. 이게 늘 이렇지는 않지만 이런 패턴도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해요. 가자고 하셨던 주님.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어. 가자고 하셨을 때 갔는데 어려움이 생겼어. 이 어려움이 뭐죠? 이걸 우리가 광야라고도 부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요단강일 수도 있고 여리고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아르벨이 아니라 아르논 골짜기일 수 있어요. 아르논 골짜기. 이게 다 어마어마한 골짜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자 그랬는데 이런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공통점이 뭐죠?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난 다음에 뭐가 나오죠? 광야를 지나면 뭐가 나와요?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뭐가 나옵니까?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이 나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뭐가 나옵니까? 가나안이 나오고요. 요단강, 여리고, 아르논 골짜기 다 마찬가지죠. 광야를 지나야 약속의 땅이 나오고 약속의 땅의 입구에 있는 것들이 요단강, 여리고, 아르논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야 하는 강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찬양에도 이 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그걸 건너게 되면 여기에 이제 믿음이 필요해요. 광야에 지날 때 믿음이 뭐죠? 우리의 양식이 떨어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바닥에 신이 닳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단이 유혹했던 거죠. 우리의 발이 돌에 거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뜻인데 뛰어내리라는 식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들이 그 모양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양인데 어디로 끌고 가? 목자가 끌고 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앞에 골짜기가 장난이 아니야. 막 어두컴컴해. 시커매. 가고 싶지 않아. 우리 목자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탈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제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39절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다는 거죠. 40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셨고요. 이제 마태복음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잔잔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은 24절에 잠을 깨셨어.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졌어요. 여기에 보면 이게 조금 약간 재밌어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의 공통점은 뭐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상황을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마가하고 누가는 예수님이 바다를 먼저 잠잠하게 해요. 그러니까 물결을 꾸짖어. 물결을 꾸짖어서 상황을 종료시켜요. 상황을 종료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죠. 믿음의 문제 삼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깨웠어. 그랬더니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먼저 잠잠케 하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책망한 거로 돼 있는데 마태의 예수님은 일어나자마자 제자들을 혼내. 니네들은 너무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딱 가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책망도 조금 달라요. 마가복음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뭐라 그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가는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마태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고요. 그럼 누가 더 세요? 마가가 더 세죠. 마가의 제자는 믿음이 아예 없어. 마태의 제자들은 믿음이 작아. 그런데 누가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믿음을 어디에다 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누가의 제자에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어디다 뒀어요? 저 피아노 밑에다가 처박은 거지. 불안 밑에다가 처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는데 책망이 가장 부드럽죠. 도대체 너희들 믿음을 어디다 뒀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상황에서 가장 팩트에 가까운 건 마가복음이겠죠. 마가복음이 아마 팩트에 가장 가까울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이 한 개도 없구나라고, 믿음이 한 개도 없구나 그렇게 책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행위를 먼저,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가 달라요. 마태는 계속 예수님은 뭘로 비유되고 있냐면 위대한 랍비. 그랬을 때 위대한 랍비의 전형은 앞에 있는 모세예요. 신명기를, 지금 새벽기도 신명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설교를 신명기에서 다시 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모세, 제2의 모세.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주안점이 있어요. 마가는 기본적으로 마가복음 자체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 행위에 훨씬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마가복음이 주축의 이야기가 그래요. 그래서 마가는 가르침의 이야기는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사건들이 많아요. 누가도 마찬가지죠. 누가는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강조점이 많이 있죠. 결국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물론 각자의 있고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뭐 지식들은 있죠. 마태복음은 이 사건이 어떤 이야기에 있어서 이어진 이야기 그랬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생기는 위험성 또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의 관점은 이거는 갈릴리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더 밝은 세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확대하는 신학적 관점의 이야기 속에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의 메시지 우리가 2000년을 넘어 이 여기에서 받는 어떤 감동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명령대로 했을 때 반드시 막 형통하고 막 넘치고 그러지 않는다.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 늘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일반화예요. 그런데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여러 패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게 되면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가르치기는 하는데 I am a boy,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문장은 5형식까지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패턴인데 예수님 신앙적인 패턴에도 몇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무조건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러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는 패턴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는 패턴에 내가 빠지게 되면 우리가 공식을 외웠잖아. 이거는 이 패턴이구나. 이게 3패턴이구나. 세 번째 패턴이구나.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어려움이 생기는 패턴이 있다. 그러면 그 어려움 너머에는 뭐가 있다? 가나안이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고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가 있다. 예수님은 결코 나를 버리거나 희생시키거나 하는 분이 아니다. 예수는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라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을 질끈 감고 따라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도 가슴이 안 떨릴 수는 없죠. 물 들어오고 막 난리가 아닌데 그러면 그 두려움이 일어난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불안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 두려움을 이긴다는 건 내 안에서 두려움을 완전히 없앤다. 물론 그럴 때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기도한다는 것이죠. 불안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인데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떨리지만 이 어금니 꼭 깨물고 앞으로 나아가 보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리고 가끔은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다. 예수님이 쿨쿨 잠만 주무실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항상 연역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이 길로 가야 내가 산다라고 그 확고함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 확고함에 서지 않으면 눈앞에 보이는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바람이 불고 내 인생의 배에 물결이 들어오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야말로 기다리지 않고 바다 물결로 뛰어들 수도 있어요. 죽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순간마다 믿음, 오늘 누가복음의 책망이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거나 하신 분들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믿음이 있는 분들인데 그럴 때 그 믿음 뒀다가 어디다 쓸 거냐? 그럴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써야 할 때 제대로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춤으로 오신 분들 얼굴들 봅시다. 예, 김수영 권사님, 김영정 권사님, 전은자 권사님, 성인경 권사님, 임혁 권사님, 예, 강혜선 집사님, 김원국 집사님도 들어오셨고요. 예.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상하지 못하게 등장하는 어려움에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에 또는 당황하지 마세요. 때로 주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간구하시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또 내 마음과 믿음과 상관없이 덮쳐오는 불안과 공포와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 속에 있을 때 주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 이 물살이 이는 이 깊은 밤을 지나게 되면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면 또 그 과정에서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건너가게 되면 적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가 있는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더워요? 지금 저만 더운 거예요? 지금 난 지금 땀이 삐질삐질 이 몸살기가 조금 있어서